우리가 지난 1학기 때 우리가 십자군 운동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십자군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십자군 운동을 이야기하다가 왈도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마 이야기를 조금 멈춘 것 같아요. 자, 우리 십자군 운동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중세교회사의 핵심은 세 가지 기둥이다. 아니, 먼저 키워드부터 이야기합시다. 키워드는 중세교회사의 키워드는 교황제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황제도. 그 다음에 세 기둥이 있다 그랬죠. 세 기둥. 자, 서지현 집사님, 세 기둥이 뭐예요? 수도원 운동. 어디 아프세요? 그 다음에 근데 왜 대답이 영 힘이 없어? 십자군 운동. 그 다음에요. 스콜라주의. 예, 스콜라주의. 이게 세 개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고, 이 세 운동이 어떻게 교황제도를 뒷받침하느냐. 여기에 역사의 해석이 따라와야 돼요. 그럼 단순히 이렇게 교황제도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건 역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교황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교황제도의 그 허상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시켰을 때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설치고 있는 그 성시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기독교화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망상들, 이런 것들은 이미 중세 시대 때 만들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기독교를 사회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원 운동이라고 할 때에 이미 우리가 배운 건데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지나면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진리 같아요. 뭐 진리는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간에 한 세대가 지나면, 교회를 제외한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것은 다 쇠퇴하게 되어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수도원 운동에서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도원 운동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도원 운동은 본래 교회 밖에서의 일어난 이야기예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타락하게 되어진 가장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성직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성직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파라처치들이 다 목사들이 되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에 부패시키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들은 왜 목사 되려고 그러죠? 그 CCC 간사들이나 이런 애들이, 목사들의 이유가 뭔데요?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자기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 이제 직장 다니면 우리가 속된 이야기로 청년부 때, 대학 때는 좀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면 안정이 되니까 좋잖아요. 이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요게. 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만드는 거죠. 이게 벌써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 자, 순전하게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교회로 가고, 이런 일을 하도록 시작이 된 이것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목사들이 되고, 이제 총회 만들고 막, 이거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그러고 보는 것들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의 대학생 선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지금 1세대의 사람들 다 죽고,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죠, 뭐. 이제 2세대 사람들이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제 작당들이 나오죠. 이거는 교회사에서 딱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수도원 운동이 교회에 들어가서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래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원 운동에서 또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수도원 운동 이것이 신비주의의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건데 이게 네, 신비주의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사에서 2000년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신비주의로 접어들면 이 신비주의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신비주의가 딱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자유신학으로 왜? 이들은 신학에 근거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변화로 빠집니다. 신비주의는 사변화입니다. 이게 이성하고 반대될 것 같은데 아니요.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는 같은 겁니다. 결국 자진신학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자유신학으로, 자연신학이 아니라 자유신학 빠져요. 이 현상을 중세교회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십자군 운동을 보게 이제 되어지는데, 십자군 운동에서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군 운동은 1096년부터 1270년까지 이르는 200년이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200년 동안 있어지는 십자군 운동이다. 이렇게 딱 계획을 잡아 머리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1차부터 시작을 해서 8차 또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9차까지 간다. 이건 그냥 우리가 지식적인 것이죠. 프랑스 나라가 시작을 해서 프랑스 나라로 끝난다.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국이 만들어지면 그 예루살렘 공국이 만들어질 때 그 모든 것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장악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한다면 1차에서 4차, 그 다음에 5차에서 8차로 서로 나누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1차에서 4차까지는 다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리고 이 5차에서 8차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 카이로로.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1차에서 4차는 이제 북쪽으로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가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북쪽을 향하여 내려간다면 5차에서 8차는 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 카이로에서 가죠. 카이로에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남쪽으로 이제 가겠다. 굉장히 좀 쉽죠. 이제 그런 것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그냥 이게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십자군 운동하면 이런 것이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십자군 운동하면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어린이 십자군 운동이 있다. 십자군 운동은 1차에서 4차 요 사이에 이제 4차와 5차 사이에 있게 되어지는 운동이다.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비파 십자군 운동인데 이게 또 4차와 5차 사이에 있는 거다. 이렇게 왜 4차에서 5차 요 사이, 지금 4차까지와 5차, 요 4차에서 5차 요 사이에 활동했던 교황이 이제 중요한 교황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노첸조 3세. 이 사람이 이 십자군 운동 4차, 5차 요 사이에 이런 운동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네, 어린이 십자군 운동은 글자 그대로 어린이다. 이렇게 보지만, 아비파 십자군 운동은 좀 달라요. 아비파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은 이단을 척결하는 것인데,
이단 찾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왜 RB파라는 이단이 있었던가? 그것이 아니라 RB파에 살고 있던 이단들. 그럼 본래 이단들은 뭐냐? 카타르라 그러죠. 지금 축구 월드컵 하게 되어진 예. 카타르예요. 카타르하고는 똑같아요. 예. 카타르파 이단들이 이제 여기 알비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없애는데 이 이노첸토 3세가 십자군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가지 말고 지금 프랑스 지역에 존재해 있는 이런 그 이단들도 없애자. 이래서 이제 이단들을 없앨 때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죠.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낸 게 뭐냐면 이제 왈도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끄집어냈죠. 왈도파라는 사람들도 알비파 십자군 운동의 희생이었다. 그래서 왈도파는 이단이 아니라 정통사상이다. 이 말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학 때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왈도파는 종교개혁, 우리 개혁파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분들이다. 그래서 루터파 종교개혁의 뿌리와 그 다음에 개혁신앙의 종교개혁의 뿌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로 제가 이 왈도파의 이야기를 최근에 와서 제가 또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못 들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반복을 한다면 이제 왈도파 당시에 칼빈 선생의 사촌형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올리베 땅도 왈도파 목사였고 그 다음에 칼빈을 제네바에서 목회하자라고 군면했던 파렐도 왈도파 목사였고 그 다음에 칼빈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는 디오도로 베자도 왈도파였어요. 그래서 왈도파기 때문에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기 베자라든가 기용 파렐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왈도파의 총회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200년 이상 동안 갖고 있던 1240년에 이 사람들이 왈도파들이 신앙 고백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 신앙 고백서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느껴져야 되는 게 사람들은 다 루터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 개혁파 종교개혁도 일어났다고 착각에 빠지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대로 전혀 다르게 발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그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이 찾아가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그 프랑스에 있던 종교개혁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위그노라고 그래요. 위그노. 위그노라는데 이 위그노들이 여러분 보면은 깔뱅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그노들은 자생적으로 이 사람들은 중세시대 때 후반 그리고 르네상스 때부터 이 사람들은 신앙을 로만 가톨릭과는 상관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건데 우리가 부흥주의 이렇게 하면 웨슬리를 생각하지 와필드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생각하지 조지 와필드는 그냥 저 구석에 있는 산 사람이라. 근데 실제로 와필드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왜 와필드는 디벨롭이 안 되고 웨슬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되느냐?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와필드는 행동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책들을 많이 쓰지 않아서요, 그분이. 그분 책 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아는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분은 조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조직을 해가지고. 근데 웨슬리는 이 조직력이 굉장히 머리가 발전한 사람이에요. 예, 예. 사실상 와이필드가 아니었으면 지금에 일어나는 부흥주의의 그 정신이 과연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조나단랜드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도 지금 침체기기 있을 때 와이필드를 초청해서 스코틀랜드를 확실히 뒤집어 놓는데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죠. 종교개혁 딱이라면 루트가 딱 등장하지, 거기에 정말 순전하게 이름 없이 삐 없이 살았던 위그너는 전혀 개의치 않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위그너들이 이제 자기들은 루터와는 상관없이 신앙의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칼빈이 등장을 했을 때 칼빈의 사상이 자기들의 사상하고 너무나도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라고 불리지는 거죠. 자기들이 기독교를 다 내려놓죠. 왈도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기독교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칼빈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쩔 수밖에 없지요. 다 이렇게 자기들밖에 모르고, 독일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게 루터주의 외에는 막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칼빈의 사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왈도파를 생각을 하면 개혁파 종교개혁 운동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을 버티기 위해서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 그 이후에도 왈도파는 계속해서 죽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태리로 도망가고, 독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저 덴마크로 도망가고, 네덜란드로 도망가고, 이 사람들이 도망간 장소들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사실상 이런 분들이 장소들을, 지금도 독일의 동굴이나 이런 데 산악 지방에 가보면 왈도파들이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뭐냐면, 포스터, 테네브라스, 룩스였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종교개혁, 칼빈의 그 사상을 갖는 사람들이 그대로 채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달라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하고 루터하고는 전혀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루터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하지, 제가 볼 때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길이 다르다 하는 생각. 그래서 왈도파들은 알비파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제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제가 했습니다. 자, 400 지난번에 십자군 운동 아마 484페이지에 보시면 알비파 십자군 운동 요 성명을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왈도파 이야기를 쭉 아마 제가 한 것 같아요. 그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쭉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이제 여기 책에서 나오는 잠깐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은 알비파라고 하는, 저 밑에 484페이지 밑에 보면 카타르파인데, 본래는 카타르파라고 그랬죠. 알비 지역에 있는 이제 카타르파. 밑에 보면 카타르파는 그럼 어떻게 해서 카타르파가 시작되어졌느냐, 그 원인을 제가 지금 이제 근원을 제가 밝혀 나가는데, 485페이지에 가면 보고밀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고밀 이단. 그럼 보고밀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하면, 이게 보면 10세기에 불가리아 사제인 보고밀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카타르파가 어떻게 이렇게 확대되어져 갔느냐를 지금 제가 여기에 연도 눈이 좋으시면 아마 이 연도 해가지고 아마 잘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카타르파의 시작이었던 보고밀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이게 보시면 사진 바로 옆에 보면 만유교와
바울파에 혼합된 신흥 종교다 이랬었어요. 바울파는 또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나는 바울파 그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바울파는 그거하고는 다른 바울파예요. 그러면 이 바울파는 어떤 사상이냐면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486페이지 보면 복음일은 슬라브의 기원을 두는 것으로 복라는 신이라는 뜻이고 밀은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근데 저는 이게 이단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단들은요, 이름들을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야, 저는 이름 잘 짓는 것,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을 근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말을 굉장히 근사해.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작은 예수라 그러더라고. 그럼 큰 예수는? 그리고 중간 예수는? 저는 그 단어 딱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이단들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이 말들, 이 용어들 잘 만들었네요. 카타르가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완전한 자. 이게 멋있어요, 진짜. 완전한 자. 근데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멋있잖아요. 너무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들은 좀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그 남성들이 말이야, 촛불 가지고 하트 모양 만드는 거, 그 남자 좀 조심하세요. 좀 끼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남자들은. 저 같은 남자로서 조금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요, 그런 남자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여성들이 있으니까 그럼 같이 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복음의 전환은 뭐냐? 셋째 줄에 하나님의 친구다. 말이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의 친구. 네. 그 다음에 복음일은 무엇을 신봉하느냐? 이단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단들은 반드시 이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론, 듀얼리즘. 이단들. 네. 성과 악의 대치. 성과 악의 대치. 그래서 본래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게 서로 대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없애야 선으로 옮겨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래서 내가 금욕을 하면 내가 거룩하게 된다. 이건 이원론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원론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원론에 근거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 이걸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원론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내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의 그 역사를 말하느냐 하면, 이게 보시면은 486페이지 보면 중간에 풍습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118년에 죽은 이제 지카 베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복음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비잔틴 제국 황제 알렉시오스, 꼼메누스의 친구였던 자카 베누스는 이단들에 대한 글을 쓰는데, 그 이단들에 관한 글 속에 복음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황제의 딸 안나 꼼메니아는 에게 호의를 입었고, 그녀에게 호의를 입었고, 그들이 지편 주석, 그리고 사복음서 주석, 그리고 바울 서신의 주석을 썼다. 지카 베누스의 글에 의하면 복음일파는 구약 성경을 거부한다. 초대교회 때 구약 성경을 거부한 이단이 무슨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구약 성경 필요 없고, 마르키온, 마르키온, 맞습니다. 마르키온. 마르키온입니다. 이런 루트가 제가 번역을 한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을 보면 헤럴드 브라운이 이런 말을 해요. 마르키온을 설명을 하면서 마르키온은 종교개혁식의 루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루터는 구약 성경을 참 싫어했어요. 이건 보시면 알지만 루터는 구약 성경을 참 싫어했고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율법을 굉장히 그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멜랑우톤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율법의 반율법주의 이런 논쟁이 이제 플락시우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루터의 설교나 루터의 강의 안에는 구약 성경과 율법을 반대하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브라운 교수가 정확히 지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마르키온이다 하는 그걸 기억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496페이지에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르얀주의와 마르키안주의다 막 이런 말을 제가 하는데 어쨌든 이미 여러분 아시니까 그냥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486페이지에 그 사람의 글에 의하면 사탄의 계획에 따라서인 것처럼 그들은 모세의 모든 책들과 그 안에 묘사된 하나님을 거부한다. 오직 7가지만 수용하는데 영예롭게 여기는데 시편, 16가지 선지서, 사복음, 사도행전,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하고 시편 그리고 선지자서 외에는 다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성경을 읽고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몇몇 구절을 암기하곤 한다. 지금 한국교회 이단들의 모습은 복음을 보면 딱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487페이지. 나는 수도 쌓인 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독교인임을 속일 수 없었다.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그들이 행한 것처럼 모든 방면에서 행한다. 우리의 가르침처럼 성경을 향해 있다. 라고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복음일주의를 정통신앙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그들이 신봉하는 것을 지켜보면 그들에 의하면 구조주가 이거는 구조주라고 제가 해석을 했지만 실제는 구세주라고 우리말로 해석할 때요. 구세주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귀신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사타니엘이라고 합니다. 본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 사타니엘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는 성자 말씀 이전에 태어나 보다 강하고 처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타니엘이라는 형이 있었다는 거죠. 그 형이 먼저 세상에 온 거야. 지금 우리나라 이단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네, 그 다음 사탄은 성부보다 열등한 청지기로서 이제 이런 말 놓으면 여기 아리오스주의구나. 우리 딱 이제 이런 문장들을 딱 보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분이 행한 것처럼 동일한 옷과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동일한 옷과 형태를 취했다 하니까 이거는 가현설이에요.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그러죠. 가현설. 이 도케티즘은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죠. 예수님이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했다 이 말이죠. 그는 보좌에 계시는 그분 옆에 앉아 있다. 그것에 흥분되어 있어 멀리 떨어져 나가 모반을 꾀했다. 일부 사역하는 권력들을 시험하는 기회를 붙잡았다. 만일 그들의 봉사가 경감하기를 원했다면 그를 따랐을 것이고 성부로부터 결렬되어 그에게 가입했을 것이다. 그를 위해 그들의 무거운 봉사와 다른 책임들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유혹했던 앞에서 이거는 이제 성경의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하고 비슷하죠. 진술한 천사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구름 위에 내 보좌를 둘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모반에 의해 사타니엘은 위로부터 추방을 당할 수면 위에 앉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 땅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양과 옷을 입었고 조물주의 힘을 소유했기에 그와 함께 타락한 권력들을 소집하고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기에 나도 역시 둘째 하늘을 만들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후에 사타니엘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탄은 물과 혼합된 지상에서 아담의 몸을 형성하고 그를 대표자로 세웠다. 어떤 습기가 그의 오른발에 임하자 그의 발가락에서 흘러나와 땅으로 스며들었다. 그 가운데 뱀의 형상이 등장했다. 사타나엘은 자신 안에 있는 숨을 모아 몸에 불어넣어 움직이게 했다. 공간을 통해 흘러 들어간 그의 숨은 그러니까 breath를 말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발에 임하자 큰 발가락에서 흘러나와 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곧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었던 것이다. 발가락과 분리되면서 멀리 기어갔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당시에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내려가면 488페이지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한 명은 사타니엘이고 또 한 명은 미카엘이었다.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자 차자인 미카엘이 성육신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도대체 이런 사상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했을 때 메살리아 이단에게서 갖고 온다. 메살리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 또 이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메살리아 사람들은 열광주의자로 반성직주의, 경건주의 종파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주요 사상은 인간학적 이원론에서 찾는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악마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이 악마는 세례를 통해 추방시킬 수 없고 지속적인 금욕과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하여튼 이런 그 사상들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찾아가서 제가 밝혀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89페이지 가보면 이제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울파 491페이지. 바울파는 뭐냐?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일어난 바울파는 양자론 단체로서 양자론, 그죠? 바울파, 양자론. 이건 반삼일체죠. 그래서 제가 양자론 아리오스주의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갖다 붙이느냐면 양자론 이단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대이단. 실제로 그래요. 모든 이단의 거의 선에 있는 사상은 양자론입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상. 이 아리오스 사상인데. 이게 바울파가 그런 것이죠. 지금 한국에 뭐 유행하고 있는 은사주의자를 하는 이런 애들은 다 보면, 아리오스주의죠. 아리오스주의. 지가 신이 되는 거죠. 지가 뭐를 해가지고 은사 갖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파는 양자론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줄에 보면 자기들만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이단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92페이지.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 로마 가톨릭 교회로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르쳤고 믿고 강구했고 회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세례를 모든 세대에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원죄를 인식하는 자에게 이러한 특별한 것을 베풀겠다고 했다. 바울파는 누구에 의해 그렇게 널리 전파되느냐 했을 때 비잔틴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실바누스에 의해서 7세기경에 비정통 기독교 운동을 주도했던 바울파의 창립자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바울파가 신봉하는 것은 뭐냐? 392페이지 밑에 보면 프랑스 남부 랭그독에 살던 바울파는 라인강을 따라 카타르 기독교에 스며들었고 왈도파에게도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종교개혁 당시 카타르주의는 제세례파와 유니테리안 기독교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등장한다. 제세례파, 유니테리안. 제가 지금 근현대 교회사를 마무리하고 교정을 지금 하면서 유니테리안 AA. UUA인가, UUA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유니테리안 이 소사이티예요, 이게. 이 단체들은 이게 반삼일체죠. 이건 일신론이잖아요. 그죠? 단일신론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들의 그 신앙의 조상이 누구냐면 칼빈이 그렇게 반대했던 세리베투스예요. 세리베투스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근데 이 세리베투스를 칼빈이 화형을 시켰다고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요,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세리베투스를 화형시켰기 때문에. 일신론자에 대해서 유니테리아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양자론도 많이 있지만, 양자론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실제로는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형적입니다, 이거.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유니테리안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사를 보면서 이런 사상 갖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겠다. 제세례파. 여러분, 뭐, 이것은 우리 종교개혁사에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링벨리와 등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모두 원시 기독교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원시 기독교, 지금 신사도죠. 그러다 보니 바울파 일부는 양자론적이고 이원론적이었다. 악령이 가시적인 세상의 주인이고 선한 영은 도래할 세계의 주인으로 보았다. 마리아 숭배를 거절했고 십자가를 존경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주장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슷해요. 그들의 예배 형태는 오직 기도였다. 성찬과 세례도 거절했다. 그 이유는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미사나 축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제가 제 책에서 이것이 개혁신학이다라는 에서 제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제가 다루면서 여러분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제가 지적하는 게 프리마 스크립추라와 솔라 스크립추라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 이랬습니다. 프리마 스크립추라. 성경 제일주의. 로마 가톨릭도 성경으로 해요. 은사주의자들도 성경으로 해요, 이거요. 그것과 솔라 스크리추라는 다르죠. 이거는 모든 것의 권위의 유일한 것은 성경으로 보지만 이것은 참고서로 보죠. 참고. 성경도 하나의 참고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조명을 한다면 과연 솔라냐 프리마냐 생각해 보지요. 저는 프리마 있는 경우가 많죠. 프리마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그래서 프리마 스크리추라, 유니테리안주의, 그 다음에 양자론. 근데 양자론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사상을 갖느냐면 이게 양태론이에요. 또 양태론. 이게 둘 중에 아니면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삼일체를 지금 우리가 확고하지만 삼일체 사상이 아닌 이런 사상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단일신론자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은사 자연스럽게 추구해요. 이 사람들은 은사, 은혜 막, 기도 막, 성경 막.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이냐고, 너 성경 몇 번 읽었느냐고,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럼 카타르주의, 이제, 카타르주의를 거슬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위를 봤고, 그죠? 복음위를 또 거슬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파를 봤고, 이제 바울파를 봤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카타르주의로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카타르파의 그 이름이 또 저기 뭐 나와 있죠. 카타로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름, 그 뜻은 순전합니다. 그래서 카타르파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파르파티라고 그러고, 여성은 파르파테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은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394페이지 가서 이제 알비파 십자군 운동으로 이래가지고 고문당하는 여성들, 요 발 밑에 뭘 단 거 보이십니까? 이 발 밑에? 이게 추입니다. 추를 달았는데, 이 추가 달면요, 어깨가 빠져요. 어깨가 한다. 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반병신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고문을 해요. 495페이지에 가서 뭐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쭉 했으니까, 카타르파가 왜 그렇게 인기가 좋았을까?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모든 권력 구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대중은 복잡한 교리의 실정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임한다면 사제들이나 랍비들이 필요 없고 화려한 대성당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계급제도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임하는 의식들과 맹신적인 헌신들을 경멸했습니다. 당시의 사제들은 돈 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물질을 획책했습니다. 뭐 지금 한국교회 이단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알비파 척결,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알비파들이 거했던 성입니다. 이런 성에 이들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군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이제 몰살시키는데, 어떻게 몰살시키냐면 497페이지 이제 그림을 보면 내용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보시면은 이 사람들 전부 다 남자든 여자든 다 벌거벗겨서 다 데리고 갑니다. 아니, 좀 있으면 죽일 사람인데 뭐 옷 입혀서 뭐 하겠어요? 가다가 뭐 얼어 죽든 말든 그 무슨 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노예 웨스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붙잡을 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예들 붙잡고 올 때 뭐 괴짝처럼 막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돼지나 요즘에 뭡니까 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서 거기에 누운 채로 대접은 다 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달 이상 동안 이렇게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병들고 죽으면은 그거 뭐 그냥 집에 던지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사람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단으로 불태우는 사람들 그냥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로만 카톨릭은 제가 늘 하는 말, 기독교가 아니고, 이거는 기독교를 이렇게 가장한 이런 엄청난 사회 단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서, 이러한 대학살은 이제 평가에 가서 현대인들도 분노를 금치 못한다. 1572년 8월 24일 바톨로뮤 날에 있게 될 대학살과 다를 바 없다. 1961년 타임지에 순수한 자들에 대한 대학살이라는 기사가 소개된다. 이게 바로 알비파 십자군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여기에 좀 추려서 놔놨습니다.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 내용은 순수한 이제 인문주의 입장에서, 박애주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신앙으로 또 보셔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당시에 타인제가 그 인권 운동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여기가 5차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 십자군 운동을 다음 시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십자군 운동 5차 십자군 운동 499페이지부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